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의지하며 하나님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또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6월절 규례에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있지만 특별히 할례에 대한 규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과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6월절 속에 이 할례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종이라든지 이방이라든지. 근데 이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 사람들이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이후에 6월절을 지킬 때 그 사람들이 6월절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하지 못했지만 참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인 6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례는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구원의 사건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6월절 사건은 그렇잖아요.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할례를 함으로써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는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오해가 되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 속에서 그게 계속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유대인의 특권.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자랑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만 하나님께 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이방인도 노예도 다 할례를 하면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만 택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거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례는 구원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가지고요, 뭐라고 그래요? 복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할례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거기서 분명하게 복음으로 결정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도 지지 못한 그 할례를 이방 사람들한테 뭐하러 지게 하냐? 할례의 문제는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다니던 교회들마다 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이 아니야. 이래서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할례를 받은 것은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 문제를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할례 때문에 선교가 다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제자를 사도 바울이 제자로 삼아서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려고 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어요. 왜요? 말씀을 전하는데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저 헬라인 이방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기로 했어요. 그럼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기보단 선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례 문제가요, 선교도 다치게 하고 하는 사람도 못하게 하고 좀 어려움을 겪게 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할례는 그렇게 정말 자랑과 공로와 특권의 표시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은 특권이 아닙니다. 할례는 이방인도 받고 노예도 다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육체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어떤 육체의 표식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너의 죄악도 잘라내고 육체로 행하는 공로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게 공로인 줄 알았어요. 특권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제 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야, 육체로서 난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야. 육체가 아니야. 이 약속으로 나온 자손이 내 자손들이고 구원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특별하게 육체적으로 뭔가 특권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육체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할례인데요. 마치 자기들이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뭐 하는 거 있죠. 내가 뭐 목사고 내가 직분자고 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큰 교회에 뭐 직분자들 장로, 권사, 안수, 입사는 그래도 괜찮아요. 작은 교회에 뭐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 특권이 있는 겁니까? 공로가 있는 거예요? 난 큰 교회에서 뭐가 됐으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작은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할례 같은 그 의식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6월절에서 또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에 대한 기억이고요. 그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라는 표시이지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요. 오늘날에는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보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얻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육체를 끊어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우리 육체가 아니고요.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할례, 은혜의 할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기도를 한다? 봉사를 한다? 이게 우리 특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할례처럼 특권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배 자체도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기도하는 것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고요. 대면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들으시냐고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요. 근데 그게 은혜인데 또 불구하고 나는 기도한다. 나는 봉사한다. 나는 무슨 직분을 받았다. 나는 목사다. 그게 뭐가 자랑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인 줄 알고 더 낮아지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왜 날 구원해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나를 이쁘게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할례처럼 유대인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하나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은혜로 인도해 가실 거고요. 나를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결국 드러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믿음 삼고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은 우리의 자랑과 공로로 여기는 할례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철저하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공로와 자랑, 의를 삼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나의 의인 것처럼 나의 신앙과 수준의 레벨인 것처럼 생각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신 은혜들을 비추어내는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도리어 그 말씀의 은혜, 약속의 믿음을 두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잘 안 된다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안 되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철저하게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픈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걸 또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